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을요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네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방법 찾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 계획 찾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결국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인데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루,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워가신 나라가 있는데요, 영원한 나라, 바로 창조된 나라입니다. 오늘 바벨론처럼 심판받는 나라도 있는데요,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벨론 시대라고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물질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넘어서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영적 바벨론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중독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술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문제. 도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 문제.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다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져다 주는데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은 곳에서 이번엔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나한테 절하면 보이는 모든 세계 내가 줄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이 도망갑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는데요. 어떻게 오냐? 경제 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건강도 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한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만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준다니까요.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영혼은 살리는 거. 오직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 문제 제가 써놓을게요. 하나님만 모르게. 다른 건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해.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 사단이 여러분들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구원만 못 받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 보시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영적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왜 영적으로 교만할까요? 영적으로요? 무식하니까. 내림굿 받으려는 30대 청년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그 철학관을 차린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냐? 영적 문제 속에 사단에 지금 잡혀 있는 거다. 근데 이 청년 말이 자기는 성공할 자신이 있대요. 여러분, 신내림 받고 철학관 찾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겁니까? 귀신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무식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 막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창조하고 백운산 계곡에서 다이빙하다가 2m 깊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올려주고 저도 뛰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제 키가 171점 몇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2m라니까요. 깊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cm는 잠겨야 돼요. 거기서 발 찢고 올라가서 창조 올리고 저도 올리고 옆에서 튜브 끼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어머머머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튜브에 팔을 겨우 꼈어요. 그래서 이게 산 거예요. 숨 막혀 보신 적 있냐고요? 물에 빠져 보신 적 있냐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점점점 내 목을 조여서요. 죽입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근데 죽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병들어 가니까. 한 번에 죽으면요. 모릅니다. 압니다. 근데 점점 병들어 가는 겁니다. 점점 죽어요. 하나씩 하나씩 죽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 그래서 내가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날마다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교만하니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요. 그 증거로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나태. 아니면 내가 힘 얻어서 뭘 하든가 아니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둘 다 똑같은 상태. 하나님 안 믿는 상태. 교만한 건 업된 거고요. 나태는 완전 다운된 겁니다. 똑같은 상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는 교만도 아니고 낙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요. 그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개인에게 확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겐요 여호와의 날 앞에 개인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고요.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만남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락하신 모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 구원입니다. 우리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수에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 이번 주에도 사역을 갔는데요. 제가 면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분명히 면회를 3명 신청했거든요. 3명까지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만나려고 면회를 신청했는데 제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면회 대상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저희 청년들을 다 보냈어요. 3명.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가야지. 우리가 가서 무슨 말 하냐고.
30분 동안 면회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고. 나중에 끝나니까 목사님 30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러고 나와. 인도를 받았죠.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전달해라.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전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시면 됩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말씀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절대 제자의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제자의 기준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출발하면요, 사람 못 살립니다. 나도 못 살리고요.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와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은 자로 인도받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의 것, 육의 것, 혈의 것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신분과 상급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바울은 봤습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못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내 손에 쥐어 있는 걸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죠. 쥐고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고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됩니까? 제가 사람한테 잘 맞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못 맞춰요. 근데 저 평생 기도 제목은요, 전도사 때부터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또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은즉.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영이래요.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다른 영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불쌍하는 백성과 다른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나 내 종 땡땡이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은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다르대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셨는데요. 절대 제자에게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자녀. 히브리서 12장 이후에 계속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아비가 아들을 사람과 같이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자녀를.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면 징계는 끝납니다. 징계의 목적은 깨달으라고요. 여기서도 또 율법적으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그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잖아요. 저도 율법적입니다. 잘못한 거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저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깨달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안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뭐 자녀들 이전에 내 자신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그래서 이번에 면회 갔을 때도 우리 랩런트가 뭐 하고 싶다고 수업 시간에 뭐 이거는 재밌다고. 그건 이 아이의 상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건도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도 잘하려고 한다니까요. 저 보십시오. 이번에 완전히 다 발가벗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뭐가 나니까 뭐 덧바를 수도 없어요. 제가 원래 주일날마다 이렇게 뭐 팡팡팡 합니다. 카메라 나오니까 뭐 운동도 하고 햇빛에 타니까 팡팡팡 해서 하얗게도 나옵니다. 근데 피부가 뭐가 이제 바이러스가 생겨서 뭐가 나니까 뭐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또 오늘부터 폭염주의보입니다. 제가 뭐 하나 걸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워서 못 걸치겠어요. 보십시오. 앙상하게 뼈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추고 싶다니까요, 제가. 원래 제 모든 그 와이셔츠는 다 긴 팔이에요. 얇은 팔 보이기 싫으니까. 여름에도 긴 팔. 근데 이게 이렇게 살다간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반팔 입으면 되지. 그게 뭘까요? 내 틀이에요. 이게 제 한계입니다. 내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생 가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살아요. 깨달으면요. 근데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 본인이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게 안 돼요. 옆에서 누가 찝어주고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제 시간이 가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실랍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면요 뭐가 바뀌죠? 매일 복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요.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눈이 바뀌었다는 증거거든요.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영적 문제가 뭐였다고요? 에이, 저 사람 내 남편 보면서, 내 아내 보면서, 저 술만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술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술 때문에 하나님 모르게 하는 상태가 영적 문제. 이번에 화요일날 훈련 마치고 화요일날 저녁에 전도학교가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저희 청년들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메시지 하는데 중간에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갑자기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계속 근본 영적 문제 메시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 위에서 욕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메시지, 영적 메시지 하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우리 청년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돌진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잡고 그거 할 생각을 했대. 뭐 성령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진이는 뭐 잡고 하은이는 뭐 막으려고 그러고, 생각이 벌써 앞서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요, 아멘을 더 크게 정신 차린 거죠. 뭐 때문에요? 진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욕한 거 없거든요. 사단 마귀 얘기했는데 욕하지 말래요. 욕하지 말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분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그 여자분이 더 담대하게 믿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내예요. 이 정신 문제, 이 영적 문제에 있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남편의 문제가 정신병이 아니라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 남편을 붙잡고 있구나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남편이랑 거기에 와서 살라고 복음 듣고 있는 겁니다. 옆에 남편이 왜 기도하겠죠? 여러분, 눈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려요. 그래야 내 남편 살리고 내 아내 살리고 내 자식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안 바뀌잖아요? 못 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못 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건 나중 거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사나? 맨날 사람이랑 싸워야 됩니다. 육신이랑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매일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율법이 하나씩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는 준비되는 거예요. 제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다른 게 없으면 돼요. 다른 게.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자꾸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비우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절에 가면 비웁니다. 비우라고 합니다. 선주교 가면요,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비웁니다. 근데 그들은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윤리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선행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뭐가 없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릇에 복음이 담겨야 제자가 되는데 복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종교가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음만 담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 담지 마세요. 사람 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절대 제자의 사역입니다. 시대 살리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실은 교회, 그리고 현장, 그리고 훈련입니다.
이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대로 세워가시는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는데, 우리 제자의 사역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한 겁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팥죽이 중요합니까? 장자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장자의 축복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럼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후에는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다 갈등합니다. 다 염려합니다. 다 걱정하고 다 고민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모릅니다. 물에서 문제 만나봐야 알아요. 갈등해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시는데요. 영원한 것. 결국 뭐가 영원할까요? 언약 가진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자를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절제제자의 사역, 그냥 증인입니다. 증인에게 증거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의 축복을 줬습니다. 일본 선교 이후에 받은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실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개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24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우린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번 훈련에도, 이번 주에도 주중에 사역을 하면서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팀은 뭘까요? 우리. 여러분, 팀이요. 만남의 축복인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우리는 만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대로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고 한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공동체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들어서요. 파라처치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요. 밖에서 연합해서요.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 속에서 복음운동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와 또 교회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요일 날 면회를 예약했는데 화요일 날 우리는 말씀 받았거든요. 예배 받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팀이면 24팀, 25팀, 영원팀, 치유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엔요. 이 팀의 축복이 대로를 수축하는 렘넌트, TCK, CCK, NCK를 엘리트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면회로 갔거든요. 우리 TCK 면회로 갔거든요. 말씀대로 이번 주 말씀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올라가면서 포럼하고 만나면서 말씀 나누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 제목으로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밤에 구할 게 있겠죠.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치유받을 치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남길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후대죠. 기도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뜰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이 내 심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날까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만남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 가지 뜰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내 안에 있는 한계, 틀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복음 받을까? 내 한계. 저 사람 내가 말하면 복음 들을까? 그게 내 한계라니까요. 내 한계를 빨리 내려놔야 내 한계랑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내 한계랑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내 한계가 무너지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